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 승리해 아내와 자녀들을 되찾고 전리품을 얻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브솔 시내에 나고에 있던 자들과도 나누고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은 자신이 선대했던 애굽 사람의 인도로 아말렉을 빠르게 찾았습니다. 그때 본 아말렉의 상태는 온 땅에 편만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되어 넓게 펼쳐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아말렉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틈을 타 그들을 크게 약탈해 먹고 마시며 춤추는 무방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은 편만하여 무방비한 상태로 있던 아말렉을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우리처럼 밤 12시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해가 지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개념으로 이튿날 저물 때라는 것은 우리 개념에서 그날 저녁입니다. 다윗은 새벽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다 진멸시켰습니다. 400명으로 온 땅에 편만할 만큼 수가 많았던 아말렉을 진멸시킨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진리를 깨트리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구원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두 아내는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제사장 나라 왕의 중심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얻었던 준비된 신부들이었습니다. 빼앗겼던 아내들을 되찾았다는 것은 육신의 아내를 찾은 것 이상으로 함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갈 영적인 신부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았다고 나옵니다.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되찾았다의 원어가 라카흐로 탈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되찾았다는 말은 의역된 것이고 원어 자체는 그냥 탈취했다라는 뜻입니다. 30장 앞의 구절들을 봐도 아말렉이 아내와 자녀들을 잡아갔다는 구절은 나오지만 가축들을 탈취해 갔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탈취한 가축들은 아말렉이 시글락 외의 지역을 침노할 때 약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많은 전리품까지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무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얻은 의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에게 풍성한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은 탈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브솔 시내에 나고한 200명에게로 왔습니다. 그러자 나고한 200명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려 나왔습니다. 이를 본 다윗은 그 자들에게 이르러 문안했습니다. 여기서 이르러의 원어가 나가시로 가까이 끌어당기다 라는 뜻입니다. 또 문안하다에서 안의 원어가 샬롬으로 평안, 평화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나고하여 따라오지 못한 이들을 가까이 하고 평안을 구하며 호의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러한 태도를 보자 그와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낙오한 자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지 말고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연단하신 이유는 부솔신의 낙오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2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불량배의 원어가 벨리야알로 무가치함을 뜻합니다. 이는 사무엘상에서 종종 쓰였는데 과거 죄를 범했었던 엘리의 아들들과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자들 그리고 나발에게 쓰였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나라에서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 중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6절에서 극한 상황이 치닫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선동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제사장 나라의 기틀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연단하고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낙오한 자들은 한 것이 없으니 받을 것도 없다라는 말은 세상의 논리로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논리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값없이 속량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얼 해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며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로 무장되어 이방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자들로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아내와 자녀를 찾고 전리품을 얻은 것은 그들이 애쓰고 노력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을 뿐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400명이 수많은 아말렉을 무찌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들도 자신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었지만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관점이 있는 자라면 낙오한 자들을 내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신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누려 했을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악한 자 불량배들과 모든 형제들에게 아내와 자녀를 되찾고 전리품을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말렉을 넘기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해했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장에 내려갔던 자들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의 분깃이 동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야 할 믿음의 형제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값없이 나눠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이 일들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아 제사장 나라의 근간이 되게 하였습니다. 점점 더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의 기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1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람모알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은 이 개념을 자신을 따르는 600명에게만 적용시키지 않고 유다의 각 지역에 살고 있는 그의 친구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참된 구원의 평안을 누리며 함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이었기 때문에 값없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훗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글락에서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겨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 죽임당할 수 있던 극한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많은 전리품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얻은 그 전리품들을 함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윗 무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드러나고 깨어지며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얻은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윗과 같은 제사장 나라 왕으로 부르시며 빚어가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값없이 나누는 자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